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월 첫 주에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장수, 우상을 만들어서 하는 아들을 선택하셔서 불러내십니다. 그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셔요. 근데 건져낼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셔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내 말 듣고 나오기만 하면 우상 섬기지 않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이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4절에 보면 시작.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방이 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따라갔더라? 무엇을 따라갔더라? 이게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감정 따라갈 때가 참 많아요. 기분 나쁘면 안 간대. 기분 나쁘면 안 한대.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따라가는 것만 믿음이다? 말씀 따라가는 것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야, 너 내 말을 들으면 이렇게 할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75세에 아들도 딸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내 말 듣고 순종하면 이 복을 주리라 약속한 겁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한 축복의 약속이었어요. 정말 해볼 만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갔는데 누구도 데리고 가요? 조카 롯. 아이고, 이 조카 롯을 내가 내버려 두고 가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인정에 딸려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힘든 거.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해서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아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는데 지파를 세우게 되는데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11번째 요셉을 굉장히 시기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서 형들이 양 채치나 뭐치나 보러 갔다가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붙잡아서 죽이려고 형들이 웅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야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에 팔아버린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던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야곱이 얘들아 여기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냐. 소문 들으니까 애굽에는 양식이 많다니까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서 아들이 뛰러 가가지고 곡식을 사와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으로 끝납니까? 또 다 떨어진 거예요. 또 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너네들 간첩이지? 그리고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곡식 사러 왔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간첩이야. 너희 집에 동생이 있지? 다 알아요. 그 막내까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가서 얘기합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던 요셉도 없어졌는데 요셉 동생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 그런데 요셉이 보내준 마차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식구가 다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몇 명이 왔죠? 성경에 보면 70명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 하나님께서 70명의 가족을 애굽 땅으로 옮겨놨어요. 근데 누구를 먼저 보냈죠? 요셉을 먼저 보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누렸어요. 근데 요셉도 언젠간 죽잖아요. 요셉이 죽고 난 뒤로부터는 완전 종살이를 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있다 나왔다 그러죠? 몇 년? 430년 동안 있다 나왔다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 보면요 오늘 말씀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40절 4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몇 년 됐어요? 430년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6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 애굽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몇 년 동안 아니 어디에서는 430년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400년인데 성경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누렸어요. 종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죽고 난 뒤로는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통치할 때 있을 때는 30년이라는 거예요. 30년 동안은 종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고센 땅에서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왕이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노예 생활하는 것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0명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키우기 위해서 애굽 땅에 넣었다가 여호와의 군대로 건져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지만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출애굽시켜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쏙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렸다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광야에다가 40년 동안 뺑뺑 돌려요. 문제는 출애굽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고, 홍해를 건넌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었어요. 그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걸 믿어야 돼요. 글쎄요, 내가 새벽기도 맞아가지고 글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그냥 데리고 가지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 나 애국으로 돌아갈래. 이 말은 교회 갔더니 한국의 집사가 뭐라고 하고 권사가 뭐라고 하고 나 힘들어 죽겠어. 나 그냥 세상으로 돌아갈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우리는 40년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던 것처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광야 교회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성화된 연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우리의 신앙 여정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람셋은 고센 땅 람셋에서 출발해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숫곳에 진을 칩니다. 자, 어디에서 출발해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 람셋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숫곳으로 갑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애굽 땅입니다. 여기가 애굽 땅인데 저도 여기를 가봤지만요, 여기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에요. 그리고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나일강 주변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자, 고센 땅이 여기가 이렇게 고센 땅인데 고센 땅 람셋에서 어디로 가요? 바로 옆으로 나옵니다. 첫날 밤에, 그러니까 숫곳은 애굽에서 나와서 첫날 밤을 지내는 곳이 숫곳이다. 잘 기억하세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장 37절에 보면요, 37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위에 보행하는 장정이 몇 명이에요? 자,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몇 명이에요? 여기 보면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 그러니까 아이들, 할머니, 이런 할아버지를 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시작.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번째 재앙을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어디다가 발라요? 어디에 발라요?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은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 그런데 이거를 모르던 애굽의 모든 가정마다 첫 번째 태어난 장자와 모든 가축 첫 새끼는 다 죽어요. 이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부로 재앙이 넘어가고 자유함을 얻었고, 애굽 백성들은 통곡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제 람셋을 떠나서 숫곳의 첫날 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하다가 400년 종살이 하다가 지금 처음 나와서 광야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밤.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그렇지 않을까요? 이 숫곳이라는 것은요, 원래 수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수코트. 근데 이것은, 수코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간 오두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근에 보면 샤카크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뜻이 뭐냐면 가리다, 덮다, 함께 엮어서 짜다, 여기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오두막 같은, 그러니까 처음 나와서 어디 머물 곳이 없으니까 대충 얼기설기해서 오두막을 만들어 놓은 곳을 뭐라 그래요? 숫곳이다. 물론 창세기에 숫곳이라고는 이름이 나옵니다. 람셋이 어떤 곳입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엎어놓고 죽이고 번성하지 못하게 계속 벽돌 굽는 일을 시켜서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만든 고난의 장소가 람셋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숫곳에 진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 와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처음에 물론 자유의 기쁨도 있었겠지만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고통에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숫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환난과 고통을 주님의 날개에 품어주시고 인생의 환난을 막아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놀라운 것은요,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라.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여기에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이 덮는다는 뜻이 사카크예요. 오두막, 숫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숫곳은 광야의 첫날 밤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광야에서 외치는 것은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광야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광야교회는 나의 그늘과 나의 날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애굽에서 나와서 첫 야영지, 물론 불안하기도 했지만 자유함을 얻었던 그 자리, 그러나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희망찬 내일을 보며 걸어갈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집만 봐도 할머니가 계셨고요, 우리 집만 해도 거의 10명이 됐던 거예요. 우리 동네를 보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삼촌, 고모까지 10명 이상 살았어요. 그 조그만 집에 10명 이상 살았어요. 아세요? 몰라요? 옛날에는 진짜 바글바글했어요. 60년대 초에 결혼을 한 노모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시집을 딱 가니까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시부모가 있죠, 고모가 있죠, 삼촌들 있죠, 바글바글 하는 거야. 시집 가서 얼마나 시집 살았을까? 눈 감고 있는 사람들 다 시집 살아야 돼요. 근데요, 결혼을 딱 하는데 남편이 젊은 남편이 그러더래요. 야,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희망이 없다. 내가 도시에 나가서 직장을 잡고 취직을 하고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 올라와라. 그리고 아내는 뛰어놓고 남편 혼자 가서 취직을 한 거예요. 한참 지나서 남편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여보, 내가 취직을 했으니까 이제 올라오세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해서 갔더니 세상에 반잔촌에서 방 한 칸짜리 얻어놓고 오라는 거야.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몰라서 그렇죠. 시부모 시댁에서 떠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시부모 모셨던 분들은 이해가 가죠. 백집사님은 아이고 우린 안 그런데요 그럴지도 몰라. 왜? 자기는 하루 종일 그냥 회사 가서 앉아있고 시부모가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끄떡끄떡 그런 거지 뭐. 친집사님도 비슷할 것 같아. 근데 집에서 하루 종일 너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해라 그러면요 스트레스가 매트레스가 될 거래요. 세상에 갔더니요, 비록 판자촌 방안간인데 얼마나 좋았던지 그분의 고백은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고 세상 부러울 것 없던 시절이었다. 시부모 안 모셔본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산호라면 노래하세요? 산호라면 한번 읽어볼까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게 되고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는다.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이네.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1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2절이 중요한 거죠.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2절이에요. 시작. 비가 새는 작은 방에 새우잠을 잔대도 고운님 함께라면 즐거우지 않느냐. 오손도손 속삭이는 밤이 있는 한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시부모와 시집 식구들과 지지고 먹다가 남편 나라 도시에 갔더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네.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됐어요. 얼마나 좋을까.
물론 많이 바뀌기는 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렇게 억압받다가 나온 적은 없나? 그러니까요, 제가 군대 생활을 했잖아요. 1사단에서 군대를 30개월 갔다가 제대하고 나왔는데요, 그 첫날 밤은 이루 말할 수 없어. 이제는 기상나팔 소리 안 들어도 되고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이 군대 갔다 왔어도요,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꿈을 꾸면 군대에서 영장이 다시 나오는 거야. 또 그래. 그래서 나 제대했다고 생활했다. 아니라는 거야. 또 그래. 그래서 꿈에는요, 또 가서 군대 생활하고 왔다니까. 그런 꿈 꾸신 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적어보세요.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숲곳에 있으면서 430년 거기에 억눌리고 살았던 그 시간 속에 아픔이 있었던 것, 숲곳에 나와서 다 잊어버렸을까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원죄를 씻어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하나님께서 구원시켜내고 세상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으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이하는 그 밤 설레임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물론 내일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숲곳에서 하나님께서 날개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졌고 그 첫날 밤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첫날 밤의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은혜 충만 받았어요. 성령 충만 받았어요. 기분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을 새워 기도해도 그 기도가 짧고 며칠 동안 찬송해도 목이 쉬도록 찬송해도 찬송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교회만 쳐다봐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요, 많은 분들에게 그 말을 들어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주일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지는 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아유,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 거야? 진짜 회개해야 돼요. 저는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교회를 쳐다보기만 해도 행복했고요. 그래서 항상 2시간 전에 갔었어요. 얼마나 기도하는 게 좋고 말씀이 좋고 예배가 좋았대요. 그 첫사랑 있죠? 근데 그 첫사랑이 지금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신혼 처음, 신혼 첫날 얼마나 달달했어요. 안 달달하셨나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그 달콤한 행복이 지금도 있습니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좋았고 라면 하나만 끓여줘도 맛있고 행복했던 그 시간이 지금도 계속되느냐 이 말이에요. 2, 3년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이건 아니다. 원망하며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숲곳에 와서 자유의 기쁨은 누렸지만 내일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 숲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람셋에서 숲곳으로 첫 번째 이동시켰고 40년 동안 42번 이동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너희들이 가는 곳 안전하게 내가 움직이는 대로 너희들은 따르기만 해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42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스톱이 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하는 중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 그런데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보면 주변 사람들 보면 교회 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광야 40년 중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버리고 야 너네들은 안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사람 같았으면 벌써 야 너네들은 안 되겠다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뺑뺑 돌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예배가 기다려주고 기도가 좋고 찬송이 좋고 할렐루야. 이쪽은 별로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만나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막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정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다가 김 집사님이 옆구리 쿡쿡 찌르고 박 권사님이 옆구리 쿡쿡 찌르니까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애국으로 돌아간 사람,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종의 습성을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의 습성은 참 오래갑니다. 종의 습성 아시죠? 이 종의 습성이 그대로 나온 사람,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나와요. 거짓말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죄의 습성이 그대로 나와요. 버려야 돼요. 아멘.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죄의 종이 되어 살던 습성이 있습니다. 이 원죄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숫곳의 두려움도 벗어버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셨어요. 구원은 100%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되었던 부모님이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어떤 전도자가 되었던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중에 나를 버리시지 않아요. 끝까지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세요. 아멘. 출애굽 후에 첫 번째로 머물렀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42번 이동시키면서 교훈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과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구원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42번 옮겨진 것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서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 승리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집에 가는 순간까지 내가 변화되고 나쁜 것을 버려서 예수님 닮아가고 선하되어 이제 숲곳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